이번 주부터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해마다 하반기가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사람을 얻는 새 생명 축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제는 우리 이사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것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COVID-19 때문에 록다운이 되어진 이와 같은 상황, 또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얻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일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미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회복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소식을 전했던 하나님의 그 전령들, 주의 종들을 두고 아주 흥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사람의 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가고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아름다운 동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소식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백성들, 사람들이 탈출할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자기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야말로 나치, 아주 못된 악한 정치 시스템인 이 독일, 이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의 한 사업가 신들러는 그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들, 아름다운 동행 모습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 한 사람, 내가 복음을 들려주었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고 그 사람과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함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아니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가는 걸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동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동행의 대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합니다. 먼저 아무리 참혹한 현실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건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아, 이제는 소리를 높여 다 함께 기뻐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하셨으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으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소식,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오늘 본문에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귀족들, 정치가들이 다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재산을 잃고 또 끌려가고 포악한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아 그랬는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소식을 전하라. 참 좋은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비교해서 보면 상식적으로 참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복음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망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 다 도망갔다. 철수했다. 이게 복음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포악한 바벨론의 압제하에 가족, 재산, 모든 것 잃고 포로로 끌려가 압제당하는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는 전혀 호소력이 없는 소리에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천박한 소리로 들려지기까지 할 정도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고충,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해가는 주의 종들, 과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고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증거하라고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날라야 하는 사람. 그래서 나비, 이게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예레미야 아시다시피 우리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만 동족에게 우리나라 바벨론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말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매국노로 인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한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루살렘을 폐허로 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라. 정말 멋있는 말씀인데 현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여기게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전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창세기 1장을 탁 읽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6일 동안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이 웃기는 소리가 있냐. 그래서 다시 이제 신약 마태복음을 쭉 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니까 이런 놈터리 같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어디냐 하고 성경을 덮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 회복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광신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처한 상황,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COVID-19, 특별히 뉴질랜드 다시 록다운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뭘까요? 확진자 오클랜드 제로다. 그러면 와,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게 복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비드-19 어떤 변이든지 완벽한 치료제가 나왔다. 약국에 다음 주부터 판단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기쁜 소식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전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폐허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소식을 망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거절했던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왕으로 섬기겠다 고집했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고통당하는 이유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락다운 가운데 있는 2021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 딱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예수를 믿어라. 어린 자녀든 부모든 장인이든 장모이든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 함께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전할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락다운 상황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동행을 함께 해가야 하는 자체도 힘들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해 간다. 오늘날 뭐 SNS, 메시지, 뭐 카톡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라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 트레킹을 하고 등산을 하는 그와 같은 그 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은 힘 파워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이 바벨론 이 파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어학자들은 그래요. 이 산으로 쓰여진 단어가 이 멸망, 파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의 단축형으로 쓰여졌다라고 그래서 이 산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과 멸망의 산인데 이와 같은 산을 넘으면서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 파수꾼, 주의 종들 그들이 아름답다, 아름다워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동행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제는 멸망 중에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 함께했던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순수한 복음이 내게 있고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SNS든 전화이든 편지이든 어떤 이 매개체를 선물을 주든 매너 있게 지혜 있게 관계 있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가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의 대일에 참여해야 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온에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그랬어요. 자, 뭡니까?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 이제 바벨론 군주도 아니고 너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너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말씀은 이 바벨론 포악한 군주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마치 이 탈레반이 점령한 이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사람을 죽이고 또 IS가 테러를 하고 그야말로 참 복잡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폐허된 예루살렘 상황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악한 군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폐허된 예루살렘이고 포악한 바벨론 왕의 군주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정에서 신음을 당하고 직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고 불안과 염려 속에 고통하며 지내는 이와 같은 상황, 과거 이스라엘과 수준만 달랐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나요? 평강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의 공동체에 일어나고 우리의 나라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느냐? 좀 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즐기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선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라고 그랬어요. 평강이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폐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어졌나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폐허된 예루살렘 너 백성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의 노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세 번째 강구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선명하게 알려가고 이것을 노래를 불러라 촉구해가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참한 모든 인생 자유하게 하며 회복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당 안에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에게 자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땅에 부분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행을 해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왕이신 그분, 나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그때에 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역사회,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그 나라가 오고 있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우리와 이 소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정한 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지닌 이 전령자가 해야 할 이 마지막 또 하나 11절에 나타나는데 11절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백성아 떠나라.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호와를 예배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나르는 사람들아 그것을 떠나 내 몸을 깨끗하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 길,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가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타락하기 이전 에덴의 동산은 아름다운 동행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니는 것 아름다운 동행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걸어가는 이것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행이 언제 파괴됩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름다운 동행이 더 이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죄에서 나올 때에 아름다운 동행 이미 시작했고, 이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할 사람을 전하는 자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산을 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 너무도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 아름다운 동행,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코비드-19 상황, 락다운 상황 가운데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산을 넘는 것, 그 트레킹, 산 넘어가는 것, 등산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파워를 상징하고 있는 이 바벨론, 어떻게 보면 죽음, 고난, 멸망, 이와 같은 것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산을 넘는 자는 아름답다 그랬는데,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넘을 수가 있나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놀란 사실을 우리에게 또 위로로 보여주시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 황급히 빠져나오지 않아도 된다. 도망치듯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실은 죽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가실 것이다. 바벨론에서 떠나라. 미리를 두고 이 당시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이 놀라운 약속,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이것을 믿고 증거해 가야 할 주의 사자들, 교회들,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내에서 그야말로 핍박받아 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귀한 신앙의 선배의 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 힘들지만 내가 앞에서 먼저 갈 것이고 뒤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아름다운 동행자, 나 자신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동행의 대열에 함께 걸어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줄로 확신하는데, 이 아름다운 동행 누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미 살려주셔서 아름다운 길, 구원의 길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의와 평강과 기쁨의 길, 걸어가야 할 사람 함께 전해서 이 아름다운 동행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늘의 백성,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